네, 안녕하세요. 그럼 지난 9강에 이어서 10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난 9강에서는 어쨌든 이 국내 불교의 가장 소위경전이라고 말하는 금강경, 거기에서 말하는 건 결국 보살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대승경전으로서의 그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살기 위한 어떤 이치를 설명한 게 수단, 방법, 그걸 설명한 게 이제 거기 나오는 공,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라는 이런 거고, 어쨌든 아쉽게도 국내 이 조계종은 그걸 강조하면서도 거기서 말하는 업세라는 사상 외에도 중이라고 하는 승상, 이게 진리다, 그런 깨달음이야, 이런 법상, 그리고 이 권력과 돈을 챙기는 밥상, 이걸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 10강은 그 유마경과 화엄경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굳이 유마경과 화엄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국내 어쨌든 이 선종의 어떤 기본적인 그 가르침, 그것의 실천적인 형태가 유마경에 들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 불교가 자꾸 이렇게 가나선을 강조하면서도 그냥 산속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최고인 양, 이런 착각을 하는데, 그걸 철저하게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이 이 유마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깨달음을 구체적인 어떤 실천의 형태로 이 보여준 게 유마경이라서 대승불교 혹은 선종의 실천을 설명해 준 경, 유마경,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이 이 부처님의 깨달은 그 경지를 나타냈다고 하는 화엄경에 근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서, 법화경도 꽤 좋은 경이긴 합니다만 저는 최소한 국내에서는 금강경을 가지고 출발을 한다면 그것이 현실의 삶에 접목할 수 있는 유마경과, 그리고 그것이 금강경이 근간하고 있는, 즉 보살의 삶을 말해주는 금강경이 그 뿌리인 부처님의 깨달음, 그것이 화엄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유마경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금강경은 이 머무르지 않는 근간한 이 보살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진리라는 거고, 그런 점에서 질문은 그럼 삶의 현장에서 금강경을 공부하고 하는 것, 자기 삶의 현장의 문제를 풀어가자는 건데, 삶의 현장에서 그럼 금강경이 말하는 보살의 삶이란 게 무엇이냐? 그걸 극명하게 보여준 게 유마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마경은 반야경과 아까 방등경, 대승불교가 나온 방등경, 요 경계에 있는 경인데요. 어쨌든 유마라는 말 자체는 이 경의 주인공인 그 이름을 이제 한역할 때 유마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유마라 힐이라고도 해도 되고 줄여서 그냥 유마라고 해도 됩니다. 유마고, 그 뜻은 어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그러한 그 제대로 사는 이 인간이란 어떤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죠. 여기 이제 무구칭, 구라는 건 때, 티끌 이런 거니까 그런 게 없는 경. 그런데 이 유마경을 불가사의 해탈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경 안에 부처님이 이 경은 이렇게 불러, 이름을 딱 찍어줬어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나오지만 불가사의한 해탈에, 정말, 그러니까 여기서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고전적인 시각, 내 감각기관으로 익숙한 유무, 있다 없다, 이런 식의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런 걸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양자적인 세계의 그 깨달음의 경이야. 그래서 그런 이 불가사의한 종교적 체험의 경지를 말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전 보면 불가사의해요, 오묘해요, 묘해요, 이런 표현이 그다 옛날 표현이에요. 그건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하는 고전 역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된다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 뭐 오묘하다, 뭐 이런 옛날 사람들이 보기엔 그런 얘기가 나온 거지만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그 지점만 이해한다면 그렇게 뭐 오묘한 것도 아니에요. 지가 그걸 믿질 못해서 자기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에 너무 익숙하니까 그게 오묘해진 거고 뭐 불가사의한 거지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마경은 어쨌든 초기 반야 혹은 뭐 방등경 그 전에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 딱 칼로 나누는 게 아니니까요. 그 5가지 경의 집단이. 그래서 이거는 이미 아까 말한 용수가 그 중관 공의 중도를 얘기한 용수가 많이 인용할 정도로 그 유명한데 사실 유마경은 강남좌파 얘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우리는 강남좌파다 그러면 좀 부정적이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돈 많은 놈이 좀 진보적이어야지 뭐. 그래서 어쨌든 이 유마경은 강남좌파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대부호예요. 유마는 돈이 무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성을 간단히 보면 부처님 당시에 어쨌든 그 상업도시에 살던 일반 신도예요. 신도가 근데 대단한 놈이다 이렇게 이름 듣던 유마가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야 그래도 저 그렇게 열심히 그 제가 신도인데 그리고 열심히 참 잘 산다고 하는 놈인데 병 들었대. 병문안 좀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성이.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다 겁내요. 아이고 그 얘네들은 다 머리 깎고 이제 막 그 당시 머리 깎았나요? 머리 깎고 이제 부처님 제자로서 막 열심히 수행하고 이런 놈들인데 부처가 야 그 유마가 병 났대 가서 병문안 좀 해봐 그랬더니 그 승려들이 다 겁을 내고 못 갑니다. 이제 왜 그러냐는 건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만 그랬을 때 다 이제 못 간다고 막 발 빼고 그러니까 그나마 부처님 제자 중에 제일 대표적인 지혜의 그거로 일컬어지는 문수보살이 이제 갑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지가 제일 똑똑하다는 제자니까 또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막 얘기하다 결국은 이제 찌그러지는 얘기가 이제 유마경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유마경은 뭐 이건 자타가 다 인정하듯이 유마경은 그 후대 선불교에 아주 많은 영향을 주고 초기 선불교에서는 유마경을 굉장히 칩니다. 그리고 실제 뭐 이 시무도나 이 관점의 형성에 그대로 기여하고 있고요. 그게 오히려 후대로 와서 잊어버려서 그런 거지. 그래서 저는 여기 개인적으로 이 국내 이 선종을 표방하는 국내 불교에서 이 선수행에서 정말 놓치고 있는 잃어버리고 있는 마지막 입전수수 혹은 제 표현대로 말한다면 사선 입속의 이 지점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실천적인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유마란 놈이 어떤 놈이기 때문에 그러냐? 이제 본인의 삶은 그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본인은 그냥 흰 옷을 입어 아마 그때는 속인들은 흰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이 부처님 당시도 흰 옷이 아니라 너들은 가장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쓰레기 같은 옷을 입고 다녀 막 이랬거든요. 부처님이 너희들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해야 돼. 다 빌어먹고 가장 이렇게 그 깨끗하고 이런 옷 입지 말고 막 했기 때문에. 근데 얘는 흰 옷 입고 이제 잘 사는 속인이지만 그 계율을 잘 지키고 또 세속적으로 살지만 결코 거기에 물들지 않았고 처자, 자식을 다 거느자 그럼 뭐 섹스도 했고 막 이랬겠죠. 그러니까 애가 있겠지. 그렇지만 전혀 그런 것 자체에 행위는 그렇지만 그것에 물들지 않은 그래서 또 부자니까 몸도 막 꾸몄겠지만 또 그런 것들이 아까 이제 금강경에 그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는 이런 게 그대로 실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장기와 바둑하는 데 이런 오락판에 가도 안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멀리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 가서 함께 하면서 그들을 제도하는 이러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활 모습은 여러 뭐 황당한 말 하는 놈 말해도 다 들어주면서도 제대로 가도록 이렇게 알게 해주고 또 돈 벌어서 돈이 생겨도 그 뭐 무슨 뭐
람보기니 타고 막 이런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그걸 오히려 베풀어서 중생들에게 도와주고, 그래서 뭐 무슨 또 이런 뭐 경서 뭐 이런 종교나 철학 얘기하는 데 가서는 또 제대로 들어가서 다 이런 정말 중생과 함께하는 얘기를 해주고, 학당에 가면 아이들을 또 이끌어주고, 또 이제 음란한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기 뭐 창녀 뭐 이런 얘기도 표현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도 또 그런 헛된 욕망의 허물을 보여주고, 또 술 파는 집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술 파는 집에 가서는 또 그걸 다 그렇게 살고, 그야말로 입전수수의 전형적인,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르거나 빠지거나 이렇지 않은, 깨달아서 오히려 현장에 들어가 있는 아주 전형적으로 이런 선종의 그 깨달은 모습의 삶을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얘들한테 그래도 똑똑하다는 사리자한테 야 너 가서 병문안 좀 해와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저 가기 좀 쪽팔려서 못 가요. 왜 못 가냐? 이러니까 제가 옛날에 무게 잡고 막 자선하고 참선하고 있었더니 유마가 찍찍 와서 하던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야 너 이제 그 부처님 제자인 사리자한테 너 그렇게 앉아만 있어봤자고 너 별거 아니야. 너 그 앉아만 있는 거 그 자선하는 거 아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계종 중들한테 딱 하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들어앉아서 앉아만 있으면 그거 자선하는 거 아니야. 네가 삶의 현장에서 삼계, 욕계, 뭐 색계, 무색계 막 이런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래도 그 안에서 네 마음이 그대로 안정돼 있는 게 좌선이지. 그런 데서 막 행동하는 게 좌선이지. 그냥 들어앉아서 뭐 돌멩이처럼 앉아 있는 게 좌선이 아니란다. 부처님의 법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즉 진리 안에 있으면서도 범부의 일을 나타내는 것, 세속의 일을 하는 게 진정한 좌선이야.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 번뇌를 끊는 게 아니야. 번뇌 안에 있으면서도 열반에 들어가는 게 좌선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리자가 완전히 쪽팔려 가지고 제가 아무 소리 못 했거든요. 나 그래서 유마 보는 거 좀 겁나요. 그래서 문안을 못 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좌선의 이 좌선의라고 그래서 좌선의 뜻을 유마가 잘 표현해 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주자와 어묵 중에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모든 게 다 참선이고 그것이 화두고 그렇게 사는 거야라고 유마가 이미 옛날에 그렇게 다 얘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가나선을 해요, 뭐 화두를 들어요, 뭐 내내 평생 나 선방에서 몇 철을 보냈기 때문에 난 대단해요, 이런 소리 하는 놈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게 유마인데, 이게 경전에 있는데 여전히 한국 불교에서는 그런 소리를 찍찍한다는 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가는 거야. 이 말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어떤 그 대자연, 깨달아서 대자연이 된다는 것은 어떤 상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상, 어떤 상황, 그 모습, 개념 안에 있더라도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진정한 대자연이지. 마치 세속을 버리고 하늘나라로 가서 뭐 이 자유인이 된다는 거, 이거 꿈깨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냥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유마경 폭 재밌습니다. 아주 평이하게 써있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유마경의 내용이란 건 이건 이제 도낭에 있는 유마를 그린 그림이긴 합니다만, 이 유마경의 내용이란 건 세속의 일반 신도지만 진정한 대승의 보살 정신을 체화한 놈, 이게 오히려 출가하고 뭐 어쩌고, 이게 결국 제가 말하는 거죠. 속는 줄 알면서 속아주는 놈의 대표적인 게 유마예요. 속지 않으려고 막 낑낑 애똥 힘쓰는 게 이제 출가자들이죠. 그래서 속는 줄 알면서 속아줄 수 있는 진정한 자의 전형적인 게 이제 유마고, 반야경, 다시 말해서 금강경에서 계속 말하는 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오히려 실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유마경의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놔두고 그냥 금강경이 최고예요, 이걸 붙들고 살고 있으니까 그 무비 스님이 야 그거 좀 아니잖아 이 얘기했더니 또 중들이 들고 나서 왜 아니에요 막 이런 거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여기 이제 강조한 것은 그겁니다. 유마경은 야 이렇게 출가한 거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제대로 그 뜻을 알고
살아야지 수행이란 거에 빠지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일상 속에서 성속을 뛰어넘은 삶의 자세. 그리고 이제 이건 방등경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나 깨달아서 되는 거야, 아라함과를 얻는 거야, 막 이랬던 이제 그런 이 대승으로 넘어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대승의 삶을 강조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러한 어떤 이 세속을 뛰어넘었다는 어떤 열의 모습이 어떻게 다시 이 삶의 현장으로 오는가를 잘 보여주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 남녀 구분 이런 거 다 없습니다. 제 자세히는 안 합니다만 양성구유 벌써 성소수자의 문제도 이미 그때 다 뛰어넘었어요. 지금 뭐 2000년이나 지나서도 여전히 성소수자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데, 이런 양성구유, 보살이란 건 양성구유의 문입니다만,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그것을 풀어내느냐 하는 것을 유마의 삶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거죠. 더욱에 이게 아까 말한 대승경전에서 반야경으로 가는 어떤 그 경계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최후에는 공의 이치를 아주 딱 설명해 주죠. 명확하게. 그게 이제 유마의 침묵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문수보살이 가서 뭐 쪼저쪼 막 하니까 그 한마디로 그냥 개무시하게 그냥 찌질함을 보여주는 게 유마인데, 그게 이제 공의 이치를 제대로 보여줬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공 내용을 보면, 이 경에 보면 그럽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관계의 원인과 결과로 생겨난 거고 스스로 생겨난 것은 없다. 그래서 그 자체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무자성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되는 걸 보여주고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말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 공안,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건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과 실체가 없는 것, 이 두 개 자체가 어느 한쪽이 옳아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걸 중도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를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 이론화한 게 이제 용수고, 그게 중관론이죠. 그래서 이 중관론은 그 후에 이 동아시아의 많은 불교의 어떤 유파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이건 뭐 그냥 참고로 그냥 인터넷 봐도 다 나오는 얘기고요. 다만 이러한 이 연기론에 의한 그 중도 사상이 천태, 화엄, 선, 정토, 밀교 다 그것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유마가 최종적으로 삶의 모습과 더불어서 공의 가장 이치를 가장 잘 표현했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인 거죠. 유무를 떠난 진리, 동시에 세상을 표현할 때 가장 정확한 건 침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마가 보살들과 뭐 이런 비이원성을 할 때 결국 제자가 와서 막 문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 병 아프지 저 진리가 뭐야 막 얘기를 할 때 최후의 문수보살, 지혜가 가장 많다는 놈이 진리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맞아. 진리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유무에 있다 없다로 떨어지는 건이지 설명할 수가 없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마한테 물어봐요. 그럼 너는 진리를 어떻게 말하니? 그랬더니 갑자기 유마가 침묵합니다. 대답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문수는 이제 잔머리가 발달한 놈이니까 딱 알아차려요. 우와 대단하다. 네 설명이 최고구나. 그 침묵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지혜의 문수보살도 그래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걔는 깨진 겁니다. 유마가 그걸 보여주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의 세계, 이성, 감성. 이성의 세계는 고전 역학 관계성을 하나되게 하는 둘입니다. 감성은 예측 불가능성의 상전이가 펼쳐지는 세계예요. 그러나 초월적인 세계는 하나 더하기 둘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동시성, 저 멀리와 이것이 전혀 부정과 긍정이 동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은 그 확정할 수, 유무로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확률의 세계, 그저 확률로만 얘기할 수 있는 세계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마는 유마경의 마지막에 문수 보살과의 대화에서 침묵으로 그 세계를 표현하죠. 언어 도단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서도 본인은 그렇게 막 뭐 도박장에도 가고 뭐 기방에도 가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살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이 입전수세의 삶의 모습을 표현한, 그래서 우레와 같은 침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마는. 그렇다면 그럼 그렇게 말한 놈이 유마경에서 말하고는 포인트가 뭐냐? 딱 세 가지로 그냥 요약을 해본다면, 첫째, 현실, 이 정말 별의별 뭐 이게 오라 저게 오라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이 현실, 이곳이 바로 불국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직심, 네 마음이 곧으면, 혹은 뭐 심심, 네 마음이 제대로 그 깊은 게 되면, 보리심이 곧 보살의 정토인데, 그래서 네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곧 청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너의 마음이 정말 아까 말한 사상이 없는 상태의 보살의 마음이면 이곳이 곧 정토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머경은 아주 이 사리불이 똑똑한 질문을 해요. 부처님이 깨달은 곳, 보살이 제대로 된 보살이 있는 곳이 불국토라고 그러는데, 아니 석가모님 부처님이 우리랑 함께 있다면 이 세상이 곧 불국토여야 되잖아요. 근데 보다시피 이렇게 막 똥물이 있고 막 남 사기 쳐먹고 막 이런 세상인데 이게 불국토가 아니잖아요. 그럼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 신통력을 발해서 이 앉아 있는 사람의 마음을 정말 청정하게 직심으로 딱 만들어 줍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세상이 불국토가 되고 각자가 연꽃에 딱 앉아 있는 모습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처가 신통력을 딱 거둬들이니까, 야 여기가 불국토야. 니들 마음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바세계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마경은 하늘나라는 곧 이곳이 하늘나라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딴짓을 하니까, 딴 생각을 가지니까 불국토가 아니야라는, 이곳이 곧 불국토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 너의 실천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야, 이 세상이 아프니까 내 병이 생겼어요.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픕니다. 근데 그 아프다는 것은 탐진치로부터 병이 생긴 겁니다. 결국 깨달은 놈이 안 아프질 않아요. 아파야만 됩니다. 아니 뭐 사상이 없고 다 공하다는데 아프다는 놈은 누구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 쉬는 시간에 잠깐 질문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내가 없지만 또한 나는 중생이기 때문에 동시에 내가 중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의 본질은 아프지 않지만 나의 또한 아프다는 것도 또한 나의 표현형이지만 또 그게 본질이죠. 왜?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의 병이 나오면 내 병이 나을 거다라는 얘기가 유머경에 나옵니다. 결국 중생과 고통을 함께하는 이 보살, 이게 깨달은 경지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런 이제 불교도 보면 무간지옥이 있습니다. 지옥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구제할 수 없는 게 무간지옥이에요. 거기 이제 부모를 해치고 뭐 스승을 해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5가지 죄가 있는데, 그런 아주 진짜 구제할 수 없는 지옥이나 뭐 일반 지옥이나 아기 축생 뭐 이런 거나 혹은 탐진치에 있어도 전혀 그 안에서도 그것에 속박되지 않는 자유롭다 해서 그런데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가는 이러한 보살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건 어디서 오냐? 그들과 함께하는 영기법, 자비심, 제가 그러죠. 영기시상을 깨달은 놈한테는 자비심이 나올 수뿐이 없다고. 그것에 대한 삶의 현장에서의 실천. 그렇기 때문에 너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거예요. 중생이, 이 세상이 소외되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함께할 수뿐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와서 함께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내가 또 어떤 층위에서는 전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삶의 진정한 보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게 유마경이고, 그것이 입전수수의 기본 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유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체 번뇌가 열애의 모습이다. 보리와 번뇌가 둘이 아니고, 즉 깨달은 어떤 상태와 내 막 탐진치 뭐 살인 살생도 좋고 뭐 괴로워서 뭐 사기치고 뭐 막 부부가 싸워서 이혼하고, 이게 다 그냥 부처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뭐 아니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깨달은 정토와 우리들은 사바세계 예토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불이의 모습을, 승려와 이 세속에 사는 신도가 둘이 아니라는, 이것은 높고 신도들은 뭐 그 밑에 있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평등의 이 상태를 아예 몸으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란 것은 결국 탐진치에 가려져서 그럴 뿐이지, 탐진치만 자기가 그 본질을 보고 난다면 모두 다 부처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와 이 중생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형상으로 볼 수도 없고, 생각으로 자꾸 머리를 굴려서 말로 표현한다는 것도 우스운 거고, 그러한 어떤 실체 없음을 체화했을 때, 그리고 그 체화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어느 도단의 세계 속에서 자율의인이 된다는 것을 유마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늘 강조합니다만, 바로 시무대 입전수수나 제가 강조하는 선을 이제 놓고 이제 세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체적 실천이죠. 그래서 유마는 일반 불자로서 이 사성제의 뭐 팔정도 다 뭐 말은 많아도 그것이 최종적으로 함께하는 자비의 삶이다라는 것이고, 부처의 얘기는 뭐 여러 무슨 8만 4천 경을 공부하고 막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삶으로 구현된다는 것은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예 공돌이 몰라도 돼요. 어떤 의미에서 정말 자기가 거기에 머무르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건 뗏목이거든요. 그래서 종교는 결국 삶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능도 그랬어요. 수행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뭘 수행해라 그러면 열심히 몸을 닦아가지고 그 닦는 걸 행해야 되는구나, 뭔가를 닦아야 되겠구나, 그게 수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지 기도하고 막 염불하고 교회 열심히 가고 사찰 열심히 가고 열심히 내 닦아야 되겠어, 수행하래잖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닦음을 행하라는 게 아니라, 닦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의 행을 늘 바로 보고 잡으라는 겁니다. 너의 삶을, 너의 행위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선 너의 행위, 너의 삶을 늘 성찰하는 것이고, 그게 수행이지, 뭘 구체적인 무슨 수행 방법을 택해서 그걸 열심히 하는 게 수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조 해능은 그걸 명확히 얘기하죠. 육조 해능은 이제 선종의 아주 대표적인 그 선승인데, 그래서 수행이라고 할 때 행은 심행, 마음을, 내 행위를 되돌아보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내 마음을 살펴보는 지혜의 행위고, 내 일상의 모습이지 산속에 가서 뭘 닦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게 수행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게 유마에서도 정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일반적인 수행이 방법이를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무엇이 수행이라는 그 근본 정신을 알고 그거를 해야지. 왜냐면 일상생활에는 기도하고 염불하고 가나사나, 이것도 수행이라는 것도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죠. 그걸 부정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러나 그것만이 마치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 취하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늘 강조하자면 저는 신의 행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신, 믿고, 해, 제대로 알고, 행위로 나갔을 때 그 가르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 이걸 신의 행증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신의 행증의 법문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전이 있어요. 그게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을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해 보면 화엄경은 신의 행징의 법문이야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래서 자연스럽게 화엄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종은 공이치 그리고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보살로 가지만 그것의 포인트는 결국 부처님의 깨달음에 근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만 화엄경은 뭐 워낙 중요한 경이다 보니까 대승경전에 버전도 많아요. 그렇죠. 뭐 어쨌든 최소한 화엄경은 이 석가모니가 막 깨달았을 때 그 각성 깨어있는 이 상태로 이 세상을 딱 봤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경이랍니다. 그래서 그때 바라본 이 우주 그걸 이제 화엄, 연꽃 이걸 표현한 건데 그리고 그걸 보고 아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라는 그 방법까지 설명해 준 그게 경전이죠. 그래서 국내로 본다면 의상대사가 원효와 같이 이제 의상이 막 이제 중국 가서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당나라 가서 그 화엄종을 배워와서 우리나라의 화엄종을 연계 의상국사죠. 그리고 동시에 갔던 원효는 해골물로 딱 깨닫고 되돌아온 게 그건 이제 선종의 개념이죠. 그건 철저하게 선의 개념입니다. 딱 깨치고 돌아와서 결국 선의 원효의 모습이 어때요? 결국은 그렇게 나중에 이제 무예행으로 가서 결혼해서 애도 설청도 낳고 막 가잖아요. 철저하게 입전수수의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원효의 모습은. 그 꼭 뭐 가나선 이런 거 전혀 뭐 한 건 아니죠. 가나선 나중에 나온 수단이고. 그래서 보면 화엄종은 그 당시 두 대표적인 승려가 의상이고 의상은 이 화엄의 세계를 배워서 화엄의 가르침을 펼치고 이 원효는 스스로 몸으로 체득해서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펼치는 그래서 무예행으로 가고 의상은 국사로 이제 이 화엄종을 만들고 아주 본인들의 그 체험에 개인의 모습을 그대로 여실하게 정말 잘 표현해 준 거죠. 속임없이 산 게 저는 의상과 원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 뭐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송광사에 있는 그 화엄경의 그 세계를 그림으로 이제 그린 거고요. 어쨌든 뭐 구성 같은 거는 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대승불교의 어떤 보살의 수행과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네가 얻게 되고 이런 쭉 다가면서 마지막엔 불지, 부처의 경지를 이제 설하해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깨달음의 상황을 싹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거를 쭉 여러 순서대로 가가지고 또 이 깨달음의 세계를 얻는 이런 과정으로 이어져 있죠. 그리고 뭐 거기에 보면은 어쨌든 청정한 믿음, 정말 순수한 믿음이 모든 자기의 행위를 되돌아본 삶을 되돌아보는 것의 근본이고 믿음으로 그리고 그러한 끊임없는 자기의 삶을 성찰하는 것으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바탕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화엄경을 보면 이 석가모니는 세상에 나타난 놈이잖아요. 막 색신이라고 그럽니다. 이 물질로 된 부처. 그리고 그러나 이 화엄은 깨달은 그 쉽게 제 식대로 요즘 언어로 하면 양자적 세계의 경지잖아요. 그걸 이제 비유해서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부처는 무지 많아요. 그 많을 수뿐이 없어요. 그건 좀 이따 말하고 그래서 화엄경의 주 부처는 비로자나불입니다. 비로자나불은 이렇게 손 여기 모양이 있지만 이렇게 왼손에 엄지를 오른손으로 감싸지고 있는 거예요. 야식구리하죠? 하여튼 제가 나중에 그건 얘기하고 기회 되면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엄지를 이렇게 감싸지고 있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주를 표현하는 부처입니다. 경지입니다. 부처도 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경지라고 생각하세요. 자꾸 그걸 인격화되는 이걸 뭐 우리는 이렇게 눈, 코, 귀에 익숙하니까 이런 불상을 만든 거지만 애초에 석가모니는 불상 만들려는 얘기 안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아유 그래 좀 뭔가 있어야지 그래서 만든 거라서 다만 그 다양한 경지를 해서 수인 손의 모양으로 표시하는데 화엄경에는 저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비로자나불은 이 진리 자체의 부처예요. 표현이에요. 그래서 빛, 태양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에 비해서 석가모니는 삶의 현장에서 육체를 갖고 살아온 부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즉 화엄의 깨달은 경지에서 보면 모든 부처는 결국 이 근원인 비로자나불이 나타난 형상인 거죠. 또한 동시에 이것의 표현형인 이 무수히 많은 중생도 비로자나불인 거예요. 무수히 많은 이것도. 그 저희가 프랙탈 구조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이 관계성 할 때 프랙탈 구조처럼 화엄경에도 늘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의 티끌 안에 무한 우주가 있다. 무한 우주에는 무수히 많은 부처가 있다. 그 무수히 많은 부처는 사실은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부처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지금 80억 인구에서는 80억의 부처가 있는 겁니다. 각자의 이름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대상이 있고 내가 있다 보니까 중생들은 무슨 불 무슨 불 무슨 불 무슨 불 막 있지만 그거는 내가 바라보는 나의 마음과 행위에 따라 붙여진 부처들의 이름일 뿐이에요. 무수히 많은 부처 개무시하십시오. 그냥 80억 인구가 있으니까 80억 부처가 있나 보다. 또 사람만 이게 대변하는 게 아니까는 뭐 무수히 많은 뭐 나무, 식물, 동물, 바닷속에 플랭크톤 수만큼 부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모든 존재는 그 자체 불성이고 곧 부처다라고 할 때 너가 곧 부처다라 할 때 이 부처는 곧 내 안에 있는 비로자나불의 의미인 거죠. 화엄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티끌이고 전체고 전체가 티끌이다. 이제 화엄 그 법성계가 있습니다만 그건 생략하고 어쨌든 화엄경의 어떤 요지는 이 우주 자체가 그대로 부처의 세계고 그대로 나타난 표현형이고 이 자체가 이 그대로 진리구나. 실달타가 아주 석가모니로서 딱 깨달았을 때 이 세상이 그대로 진리네? 라고 말했던 게 바로 이 화엄의 세계인 거죠. 여기는 뭐 본질적으로 중생이다 뭐다 이런 것도 없고 그러나 또 표현형으로는 중생이 있고 그러니까 있지만 있지 않고 있지 않지만 있는 이게 뭐 금강에서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서 나온 얘기를 쭉 해보면 이 모든 것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소위 부처라고 하는 놈이 깨닫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이런 실체가 없다는 것 그거지. 그리고 이거는 모든 일체 평등하다는 겁니다. 개나 소나 말이나 돼지나 뭐 하루살이나 인간이나 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오욕은 그야말로 허망하고 물거품이니까 청정한 보살의 삶을 살아라. 대승을 믿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거를 네가 제대로 살려면 보살행, 아까 말한 금강에서 말한 거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모든 것은 의지하는 것이 없고 그저 인연에 의해서 펼쳐질 뿐이다. 깨달은 이에게는 집착이 있을 수가 없다. 뭐 이거 화엄경 얘기지만 사실 아까 우리가 9강에서도 말한 9번째 강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게 헛되니까 집착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아. 뭐 그 얘기가 뭐가 달라요? 화엄경 얘기하고. 뭐 화엄경 어려워요. 뭐 이런 소리 하는 놈 치고 그 글자에 끄달리면 뭐 진짜 뭐 무지 화엄경이 버전도 많고 무지 두껍거든요. 그 다 또 반복돼요. 뭐 설명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이제 왜냐하면 반복이라는 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 반복 속에 계속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창발적 현상에도 마찬 반복이 되면서 임계 상태에서 탁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치를 다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화엄경의 마지막 이 백미라고 할까 이게 이제 보원 행원품입니다. 여러 품 중에 마지막 품에 보원 행원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화엄경의 마지막 대단원인데 그 긴 화엄경의 마지막을 딱 함축하고 있고 그 이야기는 네가 이 보온 행원 보현이 이 마음을 내서 하는 행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로 이런 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지로 간다. 그래서 네가 살고 있는 이 사바 세계가 그대로 부처의 세계가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걸 하면 돼 라고 한 게 마지막 보온 행원품입니다. 흰 코끼리를 타고 이제 가는 걸로 묘사되는데, 그럼 보온 행원품이 뭐냐? 딱 10가지 행원인데 간단해요. 너가 진리를 믿고 진리에 따르면서 진리 안에 살 때 그 진리란 건 뭐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때 그게 바로 아까 영기 실상입니다. 그것을 할 때 9번째를 보세요. 중생 수순하고 이 세상의 모든 중생과 함께하고, 근데 거기 보면 일체 극증곡과 악의 대수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 9번째에 보면 거기 보면은 이 모든 이 세상의 정말 극증곡과 너무나 힘든 고통과 아픔을, 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악의 대수, 내가 전부 짊어지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 화엄경에 보면 부처란 건 진리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것을 배우고 따르고 다 하면서도 마지막엔 9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이 삶을 사는 보살은 고통이다, 아픔이다, 슬픔이다, 무겁다, 가볍다 이것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종종 그렇게 얘기해요. 뭐 귀신이 있어서 뭐 악기가 씌우고 뭐 무병 들리고 말하면 전 그래요. 그런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악기 다 나한테 오라고 그래요. 제발 이 세상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이 세상의 잡기들 악기 다 나오라고. 오늘도 제가 그 얘기할게요. 다 나한테 오라고. 그런 잡기들 뭐 마귀들 다 오세요.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근데 안 오더라고요. 왔지만 그게 꿈과 같은 물거품과 같은 것을 아는 사람에겐 그 아픔은 전혀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행운 중에서도 최종적으로 점점 갈 때 그 아픈 대부분 이러한 자기 참회와 진리를 자기 걸로 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라면 최종적인 이 실천의 문제에서는 모든 중생의 극도의 고통을 내가 다 짊어지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중요한 거 금강경에서 나왔잖아요. 그 모든 걸 구제했지만 구제된 놈이 하나도 없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뭐 그런 짓을 하고 뭐 모든 고통을 다 짊어졌지만 내가 뭐 그 젊었을 때 대단해,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희생했어 이런 생각 싹 없고, 그게 만약에 뭔가 좋은 게 있다면 그게 다 그 중생의 탓이라고, 중생으로 말미암아 중생에게 회양해라. 이게 입전수수의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되돌려주라는 겁니다. 뭐가 있다면 이것은 그러니까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다 되돌릴 수 있는 거예요. 너가 한 게 아무것도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금강경 얘기하고 뭐가 달라요? 화엄경, 금강경 뭐 얘기하지만 84,000경이 다 하나의 관점으로 꿰뚫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거예요. 야, 네 눈에 보는 게 다 헛된 거니까 그거 집착하지 말고 네 주변과 함께 살면서 그게 그냥 다야. 그거 뭐 했다는 생각도 할 것도 없어. 내 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걸 뭐 화엄경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뭐 보살의 길이다 뭐, 그리고 거기 나오면 보살의 길을 얘기하고 상즉상입, 이게 서로 의존해 있다는 거예요. 제 표현대로면 금을룬이죠. 우리의 존재는 현상, 존재는 상즉상입이다. 모두 서로 관계에 의존한다. 저는 그걸 아예 비유적으로 금을룬 존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그리고 이런 진리는 어떤 뭐 이렇게 어디에만 있고 어디는 없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평등한 거고, 그걸 밀 때 너의 삶은 정말 기적적으로 이 대단한 힘을 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잘 들여다보면 요즘 용어로 프랙탈, 홀로그램 뭐 다 어색해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건 사이키델릭한 거다. 너의 심리의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 보면은
그런 것들이 금강경 말로 하는 그것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화엄경도. 세계의 본질을 보는 뭐 영적 지혜가 있다, 뭐 막 어떤 학자들이 막 화엄경 가지고 그래. 이거 서양 학자들의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뭐 세상의 본질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 이제 세상과 조화를 이뤄서 자기가 나타난다, 뭐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다 뭐 학자들 얘기고, 결국은 밑에 제 써놨습니다만 상즉상입, 모두 관계 속에서 모든 존재는 이루어지는 그물론 존재인 우리 각자는 이대로 다 부처로서 온전한 거고, 오욕칠정의 이런 일상의 삶 자체가 모두 구족한 부처님의 삶이고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살아가면서 날라오는 돌 맞으면 머리 아프고 또 뭐 사기당하고 마음 슬프지만 그 자체가 그대로 이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 보면은 그 제가 뭐 지지난 시간인가? 네. 8강인가 했었죠. 화엄의 법, 이 세계는 사법계, 현상으로 이루어진 세계, 그리고 이법계, 이치, 진리의 세계. 근데 그것이 이사무의 진리와 이 현상이 하나로 되는 것, 이원성을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내가 둘이 아닌 세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사무에 있는 이게 그대로 비로자나불의 세계고 화엄의 세계고 더 한 점 더할 것도 뺄 수도 없는 세계임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화엄경 말하는 수중이려, 닦고 스스로 그 증명할 수 있는 부처에게가 다르지 않고, 제가 그래서 도노 점수, 도노 돈수 이런 찌질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승려한테 하는 얘기가, 그 깨달아서 깨어 있음이 되면 뭐 수고 뭐고 그 좀 떼어라, 무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입전수수 사선입속은 이 선종의 최종적인 실천의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본다면 화엄경이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화엄경이 바로 이대로 온전하다는 걸 계속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종에서 우리나라의 뭐 참선하는 스님 가장 떠받들고 있는 육조 해능이 쓴 시에 이런 게 있죠. 불법이 세간에 있으니까, 불법이 세 속에 있으니까 세속을 떠나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이 세상을 떠나서 뭐 깨달음을 찾는다면 토끼 몸에 뿔이 어디 있어요? 근데 토끼한테서 뿔 찾는 것 같다라고 육조 해능이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중들은 우린 선종 참선을 해 이러면서 세상을 멀리하고 뭐 선방에서 뭐 평생 있으면 최고야 이런 소리가 찍찍 해대고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법화경도 굉장히 좋은 경인데, 법화경은 간단히 말해 육조 해능한테 법화경을 딸딸딸 외던 놈이 와서 물어봐요. 중이 육조 해능한테 법화경의 요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육조 해능은 글을 몰랐어요. 그래서 경전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럼 너 읊어봐. 그러니까 법화경을 막 읊었어요. 얘가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야 그거는 일대사 인연으로 부처님이 왔다는 얘기야. 일대사 인연이란 건 뭐냐면 중생들에게 이게 그대로 깨달은 세상이란 걸 알려주기 위한, 니들이 마음만 제대로 막 원래 부처인데 그 이상한 생각만 안 하면 이게 곧 네가 곧 부처가 되는 걸 말해준 거야 이렇게 얘기 되거든요. 뭐 그건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 사사무예를 그대로 실천한 승려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14세기, 15세기에 있었던 일본의 이큐 선사인데요. 이큐는 지 나름대로 이제 참선해가지고 깨달았는데 이 스승이 인정을 해주려고 그랬더니 딱 인정해주는 인가장 찢어버리고 그냥 갔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야, 너 그런 놈 하는 놈 있으면 다 사기꾼이야 이런 소리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선맥의 법통에서는 제외됐지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시가 이겁니다. 10년 동안 꼬달에서 남녀 언약, 이제 방맹, 이제 꼭 남녀의 그런 언약을 지키고 살았는데 한바탕 풍류, 이 풍류는 원래의 의미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의미합니다. 풍류. 그래서 이거는 여러 선시에도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요즘은 말이 바뀌어서 그냥 풍류라는 말로 봤지만 원래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예요. 한바탕 이 풍류가 끝없는 정념의 세계구나.
젊은 계집에 무릎 빼고 누워서 이제 세상의 작별을 구할 때가 됐으니 밤이 깊어. 젊은 계집과 이제 밤을 운우의 정이란 건 여러분 알죠? 뭐 섹스한다는 뭐 정속에 삼생, 뭐 내생, 뭐 이런 삼생을 기약한다. 이 이큐 선사는 77세가 되던 여기 있습니다. 해던네 눈먼 기생을 만나요. 몰이라고 하는. 그리고 눈먼 기생과 10년간 동거생활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남녀 관계를 통한 힘도 센 것 같아요. 77세였는데 그 당시 뭐 14세기에 77세면 굉장히 나이 많은 힘인데 그런 깨달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시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흠미인 음수. 여인의 음수를 빨면서 조용히 일러서 부끄러운 사사로운 우리의 약속. 남녀의 약속이죠. 풍류의 신음소리. 이중적 의미죠. 부처님의 깨달음 소리, 신음소리. 그러면서 삼생을 기약하네. 뭐 내생, 미생 이런 그 말하는 살아서 떨어지는 축생의 길. 위산에서보다 훨씬 뛰어나거나. 위산이라고 하는 건 위양종을 만든 위산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나중에 죽어서 저 아랫마을에 소가 됐는데 소가 돼서 내가 죽어서 그 소 옆에다 위산이라고 써놓으면 너 나를 그 소를 위산이라고 부를 거냐 소라고 부를 거냐 어떡할래? 이게 이제 하나의 선문답이에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EQ가 야 나는 이미 이제 축생의 길이든가 소 뭐 축생이죠. 그 이제 하면서 근데 나는 이렇게 여자랑 가서 뭐 이렇게 신음소리나 나고 이렇게 사는데 그 위산보다 내가 훨씬 뛰어나네. 이런 얘기를 이제 시로 남깁니다. 물론 뭐 이렇게 보면 야 이거 뭐 야한 시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탐진치 오욕칠정의 세계가 그대로 부처의 세계가 되는 이 선사의 선시인 거죠. 심지어 죽으면서까지 지가 그런 임종계라는 게 죽을 때 남기는 건데 그냥 멋지게 남기는 이런 이상한 찌질한 선사보다 저는 훨씬 더 멋진 이 자유인이죠. 그러니까 뭐 너 그 자기가 깨달은 때 스승이 야 내가 인정해 줄게 또 법을 이어가 이런 틀마저 던져버리고 자유롭게 산 진정한 대자유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부처를 벌거벗은 부처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4,000 대장경은 아무 별 얘기가 없어요. 오직 굳이 말을 한다면 이건 도겐이라는 선사가 말한 건데 부처의 길을 간다면 자신을 아는 거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시신마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결국 나를 안다는 건 나라고 내가 누구지 나 했던 이 나 자체도 잊어버리는 거 아상을 잊어버리고 근데 나를 잊어버린다는 게 그냥 맹하니 바보 되는 게 아니야. 돌멩이 되는 거 아니야. 세상 만물에 의해서 내가 깨어나는 거야. 내가 세상 만물 중에 하나로서 그들과 하나로서 깨어나는 게 바로 붓다의 길이야. 이게 이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가 깨달은 영귀실상을 깨닫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알아서 동체대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거 외에는 없어라는 이것이 모든 경전에 하나의 말입니다. 84,000 대장경에 우리가 가진 붓다, 깨달음, 뭐 중생, 부처 이거 다 뒤집어 던지고 발가벗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별거 없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이 불교가. 어렵 때는 와보세요. 내 얘기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뭐가 이게 뭐 불교다 기독교다 뭐 너 양다리파니 뭐 양다리파지. 그런 찌질한 생각 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냥 멋지게 네 삶 속에서 이 세상 만물에서 깨어나 살아봐. 뭐 그래 희노애락 다 있지. 왜 그거 뭐 없어지는 거 아니야. 징징대고 살지.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자유인이 되는 거야. 네가 함께 가는 거야. 이게 이 경전의 요체고 이 선종의 지향하는 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